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 익숙함이 주는 영적 무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익숙해져 있으신가요? 익숙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가령 반복함으로 다가오는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편안함, 안도감들이 있고요. 행동적으로는 자연스러움, 숙달됨,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면 부정적인 건 뭐냐면요.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설렘도 사라지고요. 감동도 없고 무감각해지고요. 더 나아가 무관심을 보이는 부정적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기도가 있는데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이 배워서 그리고 너무나 많이 우리 입에서 익숙하게 나오다가 보니까 그저 주문입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익숙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뿐인가요? 익숙하다는 것은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예로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익숙함 가운데 부모님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부모님에게 툴툴거리는 자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네요. 부모님이 노쇠했네요. 소천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에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익숙함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익숙함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이 익숙함이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고 무지한 상태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러한 익숙함에서 오는 영적인 무지에 관하여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천국 말씀의 비유를 13장에서 계속 다 말씀하시고요. 그 이후에 그곳을 떠났죠. 그리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익숙한 고향 사람들을 만나요. 유대인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인데 다 같이 금요일 본문 마태복음 13장 54절을 보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주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하지만 여기 유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릴 적부터 양육받고 자랐던 동네는 나사렛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이 어릴 적부터 자란 나사렛을 향하여 갔고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청자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더니요,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어디서 났는지 놀래요. 근데 이 놀램이 긍정적인 놀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부정적인 놀램이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유대 사회에는요, 회당에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뛰어난 사람, 전문적으로 학식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식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나 교수님들이 회당에서 정식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학위도 없어요. 자격증도 없고 어디서 배웠는지 출처도 모르는 곳에서 배워온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고향 누군가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요, 바르 미츠바라고 해서 남자가 13세가 되면 여성들도 12세가 되면 회당에서 참여하고 발언하고 성경 말씀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눔은요, 랍비 수준이 아니고요, 그 정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것을 짧게 나누는 정도의 수준이지 학식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러한 일반적인 남자들의 가르침과 달라요.
비교도 안 되게 수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이 너무나 대단한데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6장 2절에 어떠한 능력들이 계속해서 또 등장했는지 그것까지 한번 볼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능력까지 발생하셨는데 이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능력. 즉 그곳에 다양한 질병, 고통당하는 사람 치유하는 능력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고향에서 다른 곳과도 동일하게 수준 높은 가르침과 그리고 병든 자를 자신의 손으로 그 권능으로 고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반응 어때야 됩니까? 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었구나 라고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 무엇이라고요? 바로 익숙함이 주는 부정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에게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며 그저 우리가 아는 누군가라는 뜻입니다. 너무 익숙하죠. 이는 그 선입관에 사로잡힌 익숙함이 그들의 눈과 마음을 가리는 영적인 무지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한 익숙함은 한번 어떤지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금일본문 55절에서 57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노예들은 다 우리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예수는 우리가 아는 목수의 아들이지, 그의 어머니 마리아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노예 또한 누군지 아는 그저 그런 사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고 언제든지 동네에서 반복적으로 만날 수 있는 누군가의 가족의 그냥 아들이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육적인 배경과 그의 신분을 너무나 잘 안다는 이유로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고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불편해했으며 더 나아가 불쾌하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작 안다는 그 익숙함 때문에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이는 결국 이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 완악한 존재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익숙함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어떠한 파장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뒤쪽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시작되어서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고향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이러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을까요? 저도 제 고향에서 사역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 모교 교인들은 저를 참 존중해 주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는데 함께 먹고 마시고 놀았던 형, 누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니까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이전처럼 편하게 저한테 대해도 상관없다라고 형, 누나,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뭐 전도사라고 불러도 되고 종국이라고 불러도 되고 괜찮다고, 시험이 안 된다고,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섬기러 갔으니까요. 시간이 흘렀네요. 주일이 됐습니다. 친한 누나와 그 누나의 어머니 권사님이 교회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죠. 그 누나가 자연스럽게 종국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친한 누나 옆에 있던 그 누나의 어머니 권사님이 누나를 혼내면서 저에게 사과를 시키고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라고 가르치더군요.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저를 어려서부터 보았으나 누구의 아들인지 알았으나 종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저를 하대하지 않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전도사님으로 섬겨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는데 주님 저는 여기서 오히려 사랑받고 높임을 받네요. 주님께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배경처럼 정식적으로 신학 코스를 밟지 않았고 어디서 배운지도 모르는 신학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저를 이단으로 여기고 배척했겠죠. 예수님과 다른 배경이 있다면 그러한 뒷배경이 저랑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향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배척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말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익숙해져 있으신가요? 그 익숙함이 혹시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후퇴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익숙함과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 저 사람 알아, 나 저 사람의 과거도 알고 저 사람의 부모도 알고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지 등 그 사람을 안다라는 선입관과 그러한 모습 속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고 있는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그러한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오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면할 때요, 익숙함에서 극복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잘 안다고 했지만 그 알미 착각이었다. 우리는 참 많이 착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알면은 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경험을 잡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식하고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익숙함에서 오는 실수들을 우리는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말한 것처럼요, 우리는 신앙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정욕과 십자가를 죽임으로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익숙한 하루가 아니라 부활한 존재들로 똑같은 일상 같지만 새로운 날들을 맞이함으로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되어서 그 익숙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을 찾아보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동일하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떠난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사람을 대면할 때 발생하는 익숙함에서 오는 이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가장 흔하지만 핵심인 것은 뭐죠? 늘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익숙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방금 읽은 요한복음 10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믿지 못하겠으면 자신이 한 일을 보고 판단하고 믿으라라고 알려준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와 함께 동등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이를 오늘 본문으로 적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일, 병든 자를 고치신 일, 그들이 믿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도 그 일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안다는 선지식과 익숙함 때문에,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불쾌감을 갖고 주님을 배척하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나 그 사람 알아, 그 사람의 과거도 알고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그 알아라는 그 익숙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배척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이 한 일들,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열매를 맺은 그 일들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로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심으로 익숙함으로 오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인 천국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